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 앞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시는 말씀으로 저희들의 옛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저희들은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너무나도 높은 산 깊은 곳을 지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저희 6대 교우 성도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믿음의 연수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 자존심, 자기 사랑을 다 버리고 겸손하게 조용히 기도하면서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목적을 위해 저희들의 믿음을 굳건히 하고 저희들의 자리를 꿋꿋이 지키며 주의 길을 평탄케 예비하는 가운데 정직하신 아버지 편에 서서 오직 말씀만을 드러내고 저희들은 사라지는 역사만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내주신 홍승희 목사님과 공석진 전사님 늘 지치지 않게 건강 허락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 다 이루어드리는 은혜만이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서 영생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저희들 인생 속의 높은 산과 깊은 곳을 깨뜨리고 메꾸어 말씀을 지키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헌신해 주신 이건난 장로님과 박창규 교역장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늘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 강건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다행 직장에서도 늘 아버지께 영광만을 돌리는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오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이겠습니다. 제가 찾아서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홍승희 목사님께서 신앙의 각성을 잘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크신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문 말씀이 베드로전서 5장 8절인데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새끼 자를 찾나니 그랬습니다. 신앙의 각성 깨달을 각자의 깰 성이죠. 깨어 정신을 차리다라는 뜻입니다. 제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아주 요즘 좀 유명해져가지고요. 요즘 정신 차리고 살아야겠구나. 정신을 놓지 말고 더욱더 말씀에 정진해야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게 합니다. 신앙에 있어서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함을 의미하는 말씀이죠. 왜 그러느냐? 우리의 원수 악한 사단 마귀는 지금 이 시간에 잠도 안 자고 쉬지도 않고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성을 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도 보게 되면은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그랬습니다. 믿음의 진보를 나타나게 하라 그랬습니다. 숨기지 말라 그랬거든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어떻게 하느냐? 모든 일에 있어서.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회사 일을 하든지 사업체 일을 하든지 어떠한 일을 하든지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전심전력, 그러니까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서 일을 하되 진보를 이루어 나가라 그랬습니다. 진보를 이루지 않게 되면은 그것은 곧 퇴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참 그 기독교가 좀 잘못된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기복신앙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고 나서 내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실 거야 하면서 뒷짐지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믿으면은 행하라 그랬거든요. 내가 어떠한 일을 할 때 그 일을 세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이게 잘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하면서 여러 방향으로 플랜도 세우고 그리고 여러 각도로 보면서 그래 이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자 하면서 계획을 미리 세우는 거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 가운데 이 계획을 갖다가 맡기는 거죠. 맡기려고 그러는데 마음이 불안해요. 이게 과연 되는가? 그럼 다시 또 기도하고 그래도 왠지 마음이 안 되고 불안해요. 그러면 이 길이 아닌가? 그러면서 다른 방향으로 또
계획을 세우면서 또 맡기는 겁니다. 기도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왠지 마음이 편안할 때가 있죠. 아, 요거는 해도 되겠구나. 그러면은 하나님께 다시 맡기고 그때서 일을 해 나가는데 어떻게 하느냐? 전심전력으로.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전심전력으로 밀고 나가는 거죠. 진짜 이마에 진짜 피땀 흘릴 정도로 노력하고 부딪히고 안 되면은 왜 안 될까 고민도 하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씩 일을 처리해 나가면서 거기에서 느끼는 성취감 그러면서 또 하면서 부딪히면서 안 되는 부분 갖다 이뤄내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키우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일을 이루는 목적보다도 이루는 과정에서 사람은 더욱더 성숙하고 장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믿는 사람들의 진정한 모습이에요. 근데 이런 모습 없이 그냥 기도했으니까 다 될 거야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면서 뒷짐지고 있으면 그 될까요? 안 되죠. 믿는 것만큼 행하는 게 우리 믿는 자의 자세입니다. 그러면은 진보를 이룰 수가 있죠. 그러면 마음에 틈을 보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물며 모든 일이라 그랬는데 신앙에는 더욱더 전진을 해야 되겠죠. 안급지어란 말이 있습니다. 안급지어. 재앙이 연못의 물고기에 미친다라는 말입니다. 재앙이 연못의 물고기에 미친다. 그러니까 하나의 재앙이 또 다른 재앙을 연이어서 불러온다 그런 뜻이거든요. 춘추 전국시대의 일입니다. 초나라 정문에 불이 붙어서 그 불을 갖다 끄기 위해서 바로 옆에 있는 연못에 물을 퍼다가 불을 껐습니다. 다행히 불은 다 껐지만 이번엔 연못의 물이 다 말라 없어지는 바람에 그 연못 안에 있던 물고기가 다 죽었다라는 일에서 나온 말이죠. 이처럼 하나의 재앙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다른 재앙이 일어나는 걸 갖다가 안급지어라 그럽니다. 야곱도 이와 비슷한 일을 당하였죠. 디나의 강간 수욕 사건 그 본질은요 야곱이 서원을 한 것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던 중에 베델이라는 지역에서 사닥다리의 환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죠.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만일 하나님이 평안히 가나안 땅으로 나를 돌아오게 해주신다면은 다시 베델에 와서 감사의 단을 쌓겠다고 서원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1절에 있죠. 그런데 이 야곱의 디나 수욕 사건은요, 이 베델의 서원을 망각한 데서 야곱의 불신앙에서 기인한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국사 시리즈에 다 나오는 얘기죠. 요즘 저 국사 시리즈 일일이 다 대주지 않으면은 또 틈을 잡아가지고 일일이 다 대줘야 될 것 같아요. 국사 시리즈 이권에 보면 나옵니다. 야곱에 보면 창세기 35장 1절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베델의 서원을 지키지 않았다고 국사 시리즈에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나 사건이 일어난 거다 하고 알려주고 있거든요. 나중에 읽어보시면 됩니다. 전도서 5장 4절에 보게 되면요,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잠언서 20장 25절에도 보게 되면요, 함부로 이 물건을 거룩하다 하고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물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칠 물건인데 그때 당시엔 기분이 좋고 은혜가 충만했어요. 그래, 이거는 내가 11조를 갖다 진짜 얼마를 해야 되겠어, 아니 뭐를 이렇게 바쳐야겠어, 딱 마음 먹었습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그런 기분이 반감이 돼요. 그러니까 다시 그걸 보니까 아까워. 그러니까 처음에 서원하였던 거 에이 좀 빼지 뭐. 그게 죄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죄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실상은요, 야곱이 만난 비극에서도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 때는 분명히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아, 나를 돌아오게 하면은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하나님께 모든 걸 바치겠습니다 그랬는데 막상 갔다 오고 나니까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서원을 갖다가 잊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응분의 대가를 갖다 치르게 하기 위해서 디나 사건이 일어났다고 얘기했던 거거든요. 여러분 진짜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게 우연일 것이다 라는데 우연이라는 게 없습니다. 왜? 참새 한 마리가 하나님은 허락 안 하면 안 떨어져요. 참새 한 마리. 우리가 이렇게 가다가 돌 뿌리에 걸려서 넘어졌다 했을 때 왜 그랬을까? 한 번쯤은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을 살아갈 때 대충대충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세밀하게 하나씩 하나씩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은 어디선가 틈을 보이게 되고 그 틈으로 마귀가 치고 들어옵니다. 근데 마귀가 영물인데 안 와요? 모르죠. 저도 뭐 지금 여기서 하는 얘기, 저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얘기 할 말은 많죠. 변명할 것도 많죠. 그러나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지혜롭게 나중에 진실은 밝혀지겠거니 하면서 참는 겁니다. 그 일일이 변명하봤자 추악해져요. 추잡스러워.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란 말도 있죠. 1982년도에 제임스 윌슨과 조지 켈리에 의해서 발표된 범죄학 이론인데요. 범죄 조사를 하다 보면 깨진 유리창을 갈아놓지 않고 방치한 것과 같은 사소한 문제에서 더 큰 범죄가 일어난다는 거죠.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동네에 이렇게 지나다니다 보면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의 유리창이 깨졌습니다. 근데 그 유리창 깨진 걸 갖다 바로 교체를 하지 않고 새 것으로 교체를 않고 그냥 놔두게 되면요, 처음에는 거기서 사람들이 쓰레기를 갖다 버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은 방뇨를 하게 되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 피하는 곳이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청소년들이나 불황자들이 그곳에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우범지대가 되죠. 그리고 결국은 살인과 같은 큰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겁니다. 이게 범죄학에서 나오는 얘기거든요. 깨진 유리창. 작은 것의 원인이 결국 큰 일이 벌어진다는 뜻입니다.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얘기가 있죠. 노아 방주를 지었을 때 틈새에 역청을 발랐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물이 들어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방주 안에는 구원받은 노아의 8식구가 있었는데 또한 많은 가축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 틈새를 갖다가 역청으로 막지 않았다 그러면 자는 사이에 물이 들어왔겠죠. 그러면 침몰하는 거죠. 그래서 각성은 작은 틈새를 갖다가 사소히 여기지 말고 그 틈새를 내보라는 거죠.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등불은 준비됐으나 불을 붙일 수 있는 기름이 준비가 안 됐죠. 5처녀에 대한 얘기입니다. 미련한 5처녀. 밤새 신랑이 온다고 했는데 그 소리 듣고 10처녀가 나갔지만 준비가 안 된 5처녀는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준비가 된 사람. 근데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평상시에 준비를 해놨던 사람은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데, 그러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사람은 신랑한테 버림받았다는 우리 그 교훈을 갖다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근심, 말이나 행동을 삼가하고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욱하는 성격 있죠? 사람마다 진짜 억울하고 건드려 놓으면은 진짜 참고 참았다가 욱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 사람이 저렇게 할 정도면은 얼마나 상황이 안 좋겠어.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실상은요, 성경에서는 그거마저도 참으라 그럽니다. 근심, 말과 행동을 조심하라.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한 번 성내는 것이 그 나라와 뜻을 이루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상에 돌아가실 때 그렇게 채찍맞고 그렇게 오해를 받고 그렇게 조소와 비난을 했지만은 한마디 안 하셨어요. 거기에 대한 반론 안 하셨습니다. 그래? 나중에 모든 것들이 밝혀지겠다 하면서 묵묵히 참고 오히려 뭐라 그랬냐면 저들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 용서해달라고 말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자기 자아를 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똑같이 시험을 받으면서 공의의 하나님이거든요. 예수님이라고 특별 대우 안 했습니다. 40일 동안 강해에서 시험 3가지 받고 통과를 했어요. 그러면은 그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야,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너희 십자가를 지고 쫓아오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쫓아가야 돼요. 그 사소한 일, 억울한 일 당했다고 거기에 대해서 발끈할 이유가 없어요. 네. 아, 이게 나를 갖다가 훈련시키는 도구구나. 그래서 마음을 단련시키고, 그래서 강하게 만들고, 그래서 나중에 어떠한 큰 환란이 오더라도 나를 갖다 지금 훈련시키는 과정이구나. 그런 과정을 통과해야지만 마지막 때 어떠한 환란이 다가오더라도요, 능히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근데 조그만 일에 그냥 화내고, 조그만 일에 변명하고, 조그만 일에 그거 못 참겠다 그런다고 그뭐 어떻게 속 좁아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좀 넉넉하게,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뭐 하면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릴 수 있는 그런 통 큰 마음을 믿는 사람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거 없이 무슨 구원을 받겠습니까? 속 좁아가지고. 평상시에, 구체적으로 근신, 무엇을 말합니까? 평상시에 말할 때는 믿음을 주고 행동할 때는 조심하죠. 근신, 말이나 행동을 조심하는 거니까 근신하여 사득함을 막아 그 성실함을 보존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속이잖아요. 그럼 분명히 사득함이 끼어듭니다. 간사함이 끼어들어요. 근데 자기가 자기한테 충실한다는 게 굉장히 힘든 겁니다. 외부에서 받는 환난과 그런 고난은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내 자신을 속일 때 거기서 오는 마귀에게 주는 틈은요, 그건 엄청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1분 1초 성실하라는 거예요. 사람한테도 얘기할 때 거짓 없이 진실된 마음, 진실되게 얘기하세요. 하다못해 살인자한테 얘기할 때도 진실되게 얘기를 하고 필요한 말이 아니면 안 하는 게 나아요. 거짓말할 필요가 없어요. 왜? 저 사람은 저러니까 저 사람한테는 이렇게 그냥 가볍게 얘기해도 돼. 거짓말해도 돼. 그 속에 마음 먹는 거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밖에 몰라요. 근데 그 사람한테 얘기할 땐 부드럽고 친절하거든요. 근데 그 속마음은 동기가 악해요. 그거 가지고 심판받아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그게 사득함이에요. 그럼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때는 그 마음이 또 생겨가지고 또 하게 됩니다. 그게 만성이 됩니다. 만성이 되면요, 나중에는 그 사람은 악하게 변하는데 악하게 변하는 거 자기 모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다스려라, 마음을 다스려라. 잠언서 4장 2절이 그 말씀이거든요. 차라리 거짓말을 하지 말고 말을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왜 사득함을 하면서 스스로가 스스로 갖다가 죽입니까? 그럴 이유가 없어요. 정직해야 돼요, 사람은. 믿는 것과 아는 것과 행함이 똑같아야 돼요. 말과 행동이 일치가 돼야 됩니다. 말과 행동이 다르면요, 벌써 마귀한테 틈을 보여요. 자기 자신에 충실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4장 27절 뭐라 그랬습니까?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각성은요, 일상생활에서 하나씩 이루어져 나가는 겁니다. 일상생활에서 말과 행동을 삼가하게 되면 먼저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사람과 다투고 나서는 마음이 편안하지 않거든요. 말을 해도 사람에게 믿음을 주고 신뢰를 주는 태도가 바로 경건에 도움을 준다고 디모데전서 4장 8절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은요, 금생뿐만 아니라 내세에도 약속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내세에도. 그 나라 가서도 경건은 약속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세상은요, 말세 징조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거짓 난무하죠. 위선 기가 막힙니다. 전 다 보고 있어요 지금. 창세기 6장 1절에 3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죄악이 관영했다 그랬습니다. 관영. 그러니까 죄악이 꽉 차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거죠. 지금 보세요. 결혼하기도 전에 남녀가 몰래 만나서 연애하고 몸도 버리고 자기 좋아하는 사람 이성 만나고 결혼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노아 때랑 똑같아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죄가 관역한 시대. 이러한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깨어 근신하지 않는다면 넘어가요.
어떻게 교묘하게 넘어가요. 그러니까 마귀의 수법을 알아야 마귀를 당하지 않는데 몰라요. 왜? 정신 다 놓고 살거든요. 뭐가 마귀의 수법인지도 모릅니다. 내세에 관심 적습니다. 인생을 그냥 쾌락과 즐거움의 낙을 삼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서 자기 사욕을 쫓는 시선을 많이 둔다 그랬습니다. 사사시대처럼 살아갑니다. 왕이 없으니까, 기준이 없으니까 그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세상이죠. 전도서 11장 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청년이여 내 어릴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일과 내 눈이 보는 대로 쫓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청년이요 내 어릴 때 청년의 날을 기뻐하면서 마음에 원하는 것 눈에 보이는 대로 다 쫓아 행하라. 혈기왕성하게 너 다 하라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이러한 분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뒤덮고 있는 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깨어서 근신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풍조를 쫓지 말라는 것이죠. 계시록 20장 12절에서 14절을 보게 되면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대손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보게 되면요.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십계명은 똑같이 있었지만은 그 적용 의미가 다릅니다. 신약 시대 와서는 십계명이 어떻게 바뀌었냐? 마음속에 음란까지 생각하면 그거 십계명 어긴 걸로 되어버립니다. 못 간답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좌절적이지 않아요.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또 이렇게 보게 되면은 남을 미워하게 되고 보게 되면은 음욕을 품게 되고 죄악이래요. 살인죄하고 간음죄랍니다. 구약에는 몸을 직접 접촉을 해야지만 간음죄가 되고 살인이 되지만 그거를 지키지 않으면 그 나라 못 간답니다. 성경은 빼지도 말고 보태지도 말라 그랬어요. 있는 그대로 얘기합니다. 이것도 구속사 시리즈 7권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언제 이게 퍼졌냐면 예수님 때 와가지고 너희가 마음의 음욕을 품으면 그게 뭐 간음죄가 된다. 십계명의 영역을 갖다 마음의 영역까지 넓혔어요. 신앙의 관점이 달라져야 돼요. 이제는 십계명을 지킬 때 마음까지도 여러분 다스려야 되는데 마음이 조금만 일 당하고 조금만 억울한 일 당하고 조금만 조롱당하도 못 참는 마음 가지고 어떻게 말씀을 지키겠습니까? 그래서 잠언서 17장 3절에 뭐라 그랬어요? 무릇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단련시킨다 그랬지 않습니까?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뭐 어려운 일 당하고 하면은 다 도망가요. 그래서 그거 봤을 때 저거 부딪혀가지고 이겨내야지 왜 이겨내지 못하는가? 왠지 강해져요. 생각하는 게 차원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환난 당할 때 부딪히세요. 피하려고 그러지 말고 변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딪히면서 내 마음을 달려 왠지 좋아집니다. 그러면요 신앙의 차원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키우겠습니까? 마음을 단련시키고 모질게 만들어버리는데 다양한 방법. 오늘도 말씀 주시잖아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니까 저 예수 믿는 사람이 감옥 들어갔네. 저 사람은 죄도 없는데 감옥에 들어갔네. 비웃는 사람이 있고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들어갔겠지 하면서 보는 시각이 다르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 중에서도 부딪히세요. 살아가면서 다양한 고난들이 다가옵니다. 부딪히면서 이겨내고 그러면서 마음이 단련돼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큰 심판에 관련 여러분 나중에 한번 집어넣습니다. 하나님이 전부 다 믿나 안 믿나 집어넣어요. 환난 가운데 엄청나요. 다 떨어집니다. 다 떨어져요. 그 중에서 그 환난을 이겨내는 사람만 하나님이 보호해 준다 그랬어요. 미가의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아무나 보호 안 해줘요. 그러니까 그 환난을 통과해가지고 이기려 그러면은 웬만한 마음 가지고는 그게 되겠습니다. 마음이 약하고 그냥 마음이 흐지부지한 사람 그 통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살아 있을 때 하나님이
당신이 사랑하는 자녀들은 호되게 칩니다. 다양한 방법. 사도행전 14장 22절에 그 말씀이 있죠.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고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 가려면 환난을 겪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계시록 13장 10절에 보면요.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다 그랬어요. 인내와 믿음이 여기다. 한번 읽어볼까요? 계시록 13장 10절. 지금 우리가 어디를 보고 살아야 되느냐? 지금 이런 교회의 조그만 환란, 이거는 환란도 아니에요. 이거 가지고 신경 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좀 멀리 보세요. 넓게 보시고. 이거 환란 가지고 무슨 주저앉고 그러겠습니까? 이렇게 배짱 없이 무슨 신앙생활 하겠어요? 자, 13장 10절 시작.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로 죽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여러분 옆에서 칼로 죽어나가고 목 잘리고 막 그러는데 그거 쳐다보고 있어야 돼요.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두렵죠? 두렵죠? 공포스럽죠? 그러니까 나 예수 안 믿겠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참 여기 이 사람들 보면 안타까운 게 때가 때인데 때를 모르고 지금 저러고 있구나. 참 보면은 안타까워요. 그저 죄 덮으려고 그저 그거 안 하려고 성도 영혼도 수백만 명 가지고 장난치고 있지 않습니까? 조제하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거기 또 놀아는 사람 뭡니까? 지혜가 없으니까 놀아는 거 아닙니까? 지금 때는요 그런 거 안 따져요. 그래? 너 갈 대로 가라. 가르는 역사예요 지금. 어디부터? 교회부터. 그 영적 세계를 지금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무서운 지금 시대를 우리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맨날 토요일날 모여서 뭐해요? 죄 짓고 있는데 가라 그러세요. 뭘 하든지 뭘 하든지 무슨 상관이에요. 이제 버릴 사람 버리고 갈 사람 가면 돼. 때가 그런 때인데 지금은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 그랬어요. 말씀이 풍부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제 말씀과 은혜 모든 것이 끊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가 많다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4장 12절을 보게 되면 이는 저희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제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여 함이라. 제사함 못 받아요 이제. 못 깨닫게 하는데요. 사모하는 자, 말씀을 사모하는 자는 깨닫게 해주고 돈 다 가려버립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풍년의 시대에 말씀과 자신을 내면적으로 성장시킨 사람은 환난 날에 견딜 것이고 환난을 미리 대비하고 피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 읽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장 41절 44절. 시작. 다시 찾으시고 음악 치겠습니다. 19장 41절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오시며 갔을 때 너도 놀랄 날 평안이라는 일을 알았다면 좋으리라. 지금 내 눈에 숨겨두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이 땅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내어치며 돌아가는 소리를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공고받는 날을 내가 알지 못하는 날이라. 보세요. 이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자식들 땅에 내치고 돌 하나 도리에 남기지 않고 깨끗망하는 거죠. 공고받은 날은 내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분명히 공고를 했습니다. 공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잊어버렸어요. 내세가 있다고 믿습니까? 안 믿어요. 눈앞에 그냥 모면하려고 정신없는 거지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가려버립니다. 절대로 가라. 지금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신앙의 지금 각성할 때입니다. 깨어있을 때입니다. 사람 얘기 듣고 움직일 때가 아닙니다. 사람 미혹받을 때가 아니에요. 무엇을 하냐? 저는 제 얘기 들으라는 얘기도 안 합니다. 말씀 들으세요. 성경 말씀 들으세요.
말씀에 얘기하는 게 무슨 방향을 얘기하고 말씀이 무슨 목적으로 말씀하는지 그걸 파악을 하세요. 그래야지만 믿음이 생깁니다. 사람 얘기 듣고 사람 흔들리지 마세요. 반드시 사람 믿고 사람 흔들리게 되면요 망하게 돼 있어요. 잠언서 29장 25장 한 장 더 읽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며 올무에 걸리게 되거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보세요. 우리가 대화를 할 때도 보통 어떻게 해서 빠져들어가냐면은 대화를 할 때 그 대화 내용보다 그 사람 대화하는 사람의 관계를 더 중요시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얘기를 하게 되면 저 사람이 기분 나쁘니까 내가 기분이 안 나쁘게 저 사람한테 좋은 말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내 생각하고 내 신앙하고 다른 그러한 배반되는 얘기를 해줘요. 그 사람들이 하는 거죠. 성경이 뭐라 그랬습니까? 옳으면 옳고 아니면 아니라 그랬지 뭐 중간이 어딨냐? 전부 다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진짜 불쌍하다는 거예요. 야 저렇게 자신감이 없고 저렇게 신앙생활에 배짱이 없어서 무슨 신앙생활하고 무슨 신앙의 장성함을 이루겠느냐. 사람 눈치 보는 거 아닙니까? 보세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돼. 그럼 올무에 걸려요. 그 사람 보게 되면 항상 두렵고 그 사람 보게 되면 저자세 되고 그 사람 되게 되면 좋은 말 해줘야 되고 조금만 싫어하게 되면 막 싫다고 뭐라고 하니까 눈치 보게 되고 올무에 걸리게 되거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내가 하나님 믿겠다는데 70억 인구가 나한테 뭐라 그래서 하나님이 옳다 그러면 70억 인구가 틀리다 그래서 하나님 옳다 그러면 하나님 믿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배짱 없이 무슨 신앙생활을 그런 배짱 없이 어떻게 하려는 데는 어떻게 겠대요? 지금 그걸 키우라는 얘기예요. 지금 신앙의 각성함이 살아있을 때 하자는 얘기지 언제 하겠습니까? 때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더 얘기해서 뭐 하겠습니까? 살아가면서 부딪히세요. 신앙은요 체험입니다. 신앙은 머릿속에 관념이 아닙니다. 신앙은 체험하면서 부딪히면서 그러면서 내가 신앙을 쌓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20절에 뭐라 그랬어요? 거룩한 믿음의 자신을 건축하라 그랬잖아요. 자신을 건축하라 그랬어요. 다니엘 12장 10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스스로 연단을 받아서 환난을 갖다가 이겨내라 그래요. 저는 얼마나 제가 지금 유명해졌습니까? 얼마나 공격합니까? 그럴 때 저는 뿌듯해요. 저 사람들이면 기분 나쁘게 해서 뿌듯합니다. 아, 내가 이렇게 훈련을 받는 장이 있다는 게 고맙고. 왜? 저 사람 안 믿습니다. 하나님 믿지? 안 믿어요. 아니 사람이 아침 조석으로 마음 변하는데 무슨 사람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그 안에서 사람을 믿는 거지 사람 믿고 하나님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배짱이 깨나가요. 부딪히고 뭐라고 하던 간에 근데 걔는 지자를 귀찮게 떠난다. 자 마지막으로 여호수아 24장 1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런 배짱 없이 무슨 신앙생활을 해요? 자 찾아보겠습니다. 읽고 마치겠습니다. 24장 15절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든지 너희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이든지 너희 열조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으로 섬기겠다. 보세요. 여호수아가 200만 명 앞에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 강 저편에 그 왕이 보기 좋아? 우상이 보기 좋아? 그럼 가서 섬겨라. 강 이편에 아모리 사람들의 신이 보기 좋아? 그럼 가서 섬겨라.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런 배짱 없이 무슨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그렇잖아요. 200만 명이 이겼어요. 그 옆에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31절에 찾아보겠습니다. 그 바로 옆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의 산날 동안에 여호수아에게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의 산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보세요. 여호수아 산을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다 섬겼어요. 200만 명이 이겼습니까? 여호수아 혼자가 이겼습니까? 이겼잖아요. 이런 배짱 가지고 믿자는 거죠.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살아가면서 신앙 각성하세요. 조그만 얘기 듣고 뭐 그런 얘기 휩쓸리지 마세요. 더 넓게 보세요. 교회 환란 오는 거 쉽게 여기세요. 가볍게 여기란 얘기예요. 더 큰 환란이 우리한테 있으니까 그 환란을 생각하면서 지금 여러분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일 때 하나씩 하나씩 부딪혀나가면서 헤쳐나가면서 신앙의 각성을 이루는 우리 육대교 모두가 되시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는 진실로 수많은 사람들의 말로 인하여 숭숭하여 귀에 스승을 많이 두어서 그 스승을 쫓아감으로 인하여 진리의 말씀에서 멀어진다고 하였습니다. 지금의 때가 바로 그때의 때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육대교 성도님들 하나씩 하나씩 다들 기억하여 주시옵고 가정을 또한 기억하여 주시사 이제는 어떤 환란이 온다 하더라도 그 환란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이김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장성함을 이루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심판한 날에 그 마음부터 준비를 하는 지혜를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시간입니다.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를 삼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